미국에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The early bird gets the worm. 한국어로 말하면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 말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잘 준비하고 그러면 원하는 결과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하는 속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속담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생각나는 질문이 있어요. What about the worm? 벌레는 어떨까요? 벌레는 불쌍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새는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일찍 일어나면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내가 벌레를 잡을 수 있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벌레도 분명히 똑같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내가 일찍 일어나면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흙도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No, right? 불쌍하잖아요.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근데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벌레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노력 뒤에 항상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더 잘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단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만 보면서 이 하루의 결과만 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새든 벌레이든 결국 같은 곳에 도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레는 당연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날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새는 그걸 원했습니다. 받았습니다. Right?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리고 그날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잡았다. 하지만 오늘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일도 문제가 있잖아요. 또 먹어도 어떻게 해요? 더 먹고 싶을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든 아니든 열심히 살고 있든 아니든 우리의 삶에 원하는 대로 흘러가든 아니든 특히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삶에 여전히 갈증이 느끼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부르심을 듣고 응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르시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come,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37절 보겠습니다. 우리 3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처음 말하는 것은 come to me. 초막절은 유대인들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며 예수님의 약속과 공급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은 우리 성전 앞바퀴 텐트를 세우고 어떻게 보면 광야 체험하는 것처럼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된 사람들 알 거지만 여기가 원래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옛날에 있었으면. 근데 저도 그때 초막절을 여기서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우리 유대인들 그때 계셨을 때. 매년 10월쯤 되면 유대인들은 그 서점 앞에 있는 우리 패디오 있잖아요. 그 밖에 있는데 거기에 그 텐트 치고 나뭇잎도 다 올리고 거기서 밥 먹고 소리 지르고 춤추는 거 제가 봤거든요. 처음 봤을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 하는 거지? 내가 봤는데 라피가 나한테 와서 우리 쳐다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안 쳐다봐?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초막절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거는 초막절의 가장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순간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큰 소리, 이 단어를 보면 그냥 우리가 음성이 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볼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안에 이 단어 안에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큰 소리 하는 것보다 우리가 절박한 마음,
with desperation. 예수님께서 크게 외쳤다고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갈벽한 마음으로 성도님,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Why was Jesus so desperate during this time? 이때 평소 예루살렘 인구는 약 5만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 때는 수십만 혹은 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이 제일 많았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절박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너무 사랑해서 그 절박한 마음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께서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부르심을 듣기 원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자기한테 돌아왔으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큰 소리로 with desperation in his heart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Come to me. 내게로 오라. 근데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같은 간절한 마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desperation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라. 오늘 예수님의 음성 들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 우리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저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는 여기 교회 오랫동안 목사였지만 주로 한국어 예배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영어 예배 담당입니다. 여기서 1시 반 예배 드리는 공동체, 그 예배를 제가 리드하는 목사인데,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좀 어려워하는 거 느끼나요? 아까 광고 읽을 때 막 래퍼처럼 막 빨리 했던데 어쩔 수 없어요. 한국말 잘 못해요. 교포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이걸 먼저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막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그 목사는 왜 이렇게 한국말을 못해? Right? 제가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예배 담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이지만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 불교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88년 1월 23일에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그때 4살 때 이민 왔습니다. 날 계산 안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교 가정이었지만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이 이민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먼저 미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혼자 계실 때 밥을 먹고 싶어서, 그냥 순수하게 밥을 먹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한테 얘기 안 했어요. 엄마가 왔잖아요. 어머니랑 저랑 이제 형이랑 같이 왔는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나간다. 근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때 너무 화를 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전설 같은 이야기 있어요. 저희가 처음 이민 오고 교회 갔을 때 우리 어머님은 교회 문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와 함께 준비하고 주일에 막 집을 떠나고 주차장까지 갔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나가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시동을 끄고 이제 무섭게 그냥 가만히 차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4살이었지만 저는 아직도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하잖아요. 막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막 잠바 입고 있었어요. 빨리 나가야 되니까. 빨리 나가야 되니까. 왜? 엄마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춥잖아요. 겨울 때 이민 왔으니까. 분명히 엄마는 왜 시동 끄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동 끄고 가만히 앉으고 분명히 있을 거니까 우리 축도 하자마자, 아멘하자마자 우리 뛰어나갔어요. 왜? 엄마를 살려야 되니까. 엄마 추웠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엄마는 차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함께 교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내게 오라, 그 말을 듣고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을 얻고 지금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면 항상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막 더 선한 일을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뭐 헌금을 더 줘야 되고 더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 거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할 때 그때 움직이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come to me 할 때 you say I am here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그게 믿음을 매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오라 Yes Lord I am here 그렇게 대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오라 사람들이 움직이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우리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씀을 막 가르치는 동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배에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러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저쪽에 던져라. 근데 분명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ike Jesus, are you serious? Jesus, 난 밤새도록 다 했어요. Jesus, I'm the fisherman. 예수님은 you're not a fisherman. 어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잖아요. carpenter잖아요. Right? 목수잖아요. 내가 어부인데 예수님, are you sure about this? 예수님, do you know about fishing? 그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잡으려고 이 fisherman, 이 엑스퍼트가 나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가서 거기에 던져라. 근데 여기서 베드로 답이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벌써 많은 노력 내 안에서 했지만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셨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고 그물을 찢기 시작했고 막 다른 어부들도 와서 배 두 배를 막 완전 채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중요한 이 반응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기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부들에게 막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막 예수님 우리 다음 장소 어디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막 얼마나 많은 돈을 벌을까봐 막 그렇게 생각하지 즐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로 이 시간에 베드로는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그 많은 고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왜? 예수님께서 불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셨으니까 베드로는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진정한 축복은 그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받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하는 마음으로 내게 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예수님께 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뛰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the first thing that he said, 첫 번째 얘기한 것은 he says to come, right? 내게 오라. 근데 그 두 번째 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Come and drink. 이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Come is good, but 두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Drink. We have to drink as well. 우리 초막절 기간 동안 매우 중요한 의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기간 때 특히 마지막 날에 제사장은 성전의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가고
거기에서 그 금으로 된 물 항아리로 물을 담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그 물을 제단으로 위에 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몇천 명 사람들이 그 뒤에 따라가면서 막 소리 외치고 막 춤추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한 것을 기억하면서 축제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음식이 필요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줬어요. 그들이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그걸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찬양하고 축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간에 이 리추얼 할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목 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왜 그냥 오라 그러지 말고 왜 두 번째 파트가 있으십니까? Why does he tell us to come and drink? 여기 우리 영어 예배 가면요 반 이상은 이제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KM에 오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결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했잖아요. 분명히 연애할 때 이런 말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당신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적 있었나요? 네, 없었어요? 진짜요? 너무 슬픈데 저만 그랬나요? 네, 저는 그랬어요. 네, 생각하면 약간 오글거리지만 네, 지금 얘기할까요? 네, 아니요,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만 결혼만 하면, 이 사람 나의 곁에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고 가방 필요 없고 차 필요 없고 이 사람만 매일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아멘? 아니잖아요. right? 왜? 결혼하니까 전혀 아니에요. 우리 남편만 있어도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아니에요. 네. 네, 남편분 옆에 계시는데 네, 물어볼게요. 아내만 있으면 매일 기쁘죠? 네, 네, 그랬어요. 이게 맞는 대답입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if only I had,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나아질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텐데, 막 취직만 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결혼만 하면 내가 좋을 텐데, 건강만 있으면, 내가 앞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면 바랄 게 없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 목감기가 없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평온히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갈증하는 것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노력하고 가질 수 있으면.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그건 아니잖아요. 없으면 없어서 불안하고, 있어도 더 원해서 갈증이 있고, 원하는 거는 다 계속 바뀌고,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의 문제입니다. 어떤 학자는 He said we have a God-shaped hole in our heart.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우리 구멍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마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 come and drink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He said 다른 거 안에서 갈증하지 않고 그 해소를 찾지 않고 세상 나가서 그것만 원한다 그런 거 말고 오직 나한테 와서 come and drink. 내가 갖고 있는 이 living water를 drink하면 그때부터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을 찾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Come and drink. 그러면 예수님만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실 그렇게 원한다는 것은 come and drink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나는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이 있으며 갈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계신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그것이 예수님께 다가가고 그게 예수님을 마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죄송해요. 제가 이라크 단기 선교팀을 인솔 하게 됐습니다. 사실 몇 년 동안 우리 선교부 섬기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라크 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2년 동안 요청했어요. 목사님 이라크 너무 좋아요. 꼭 가야 돼요. 목사님 시민권이잖아요. 꼭 가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you go. 특히 친한 형제 한 명 있어요. 동생 이제 거기서 섬기는 형제. 목사님 매일 그러는 거.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래 좋으니까 너가 가. 이라크 무섭잖아요. 근데 하지만 어느 날 이라크에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스티븐 목사님 이라크에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그냥 네 가야죠 그렇게 대답했어요. 네 꼭 가겠습니다. 약속했어요. 2년 동안 도망갔는데 선교사님 얘기하니까 내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막 다른 사람들 다 거절할 수 있는데 목사들은 선교사님을 거절을 못 해요. 그래서 그걸 가게 됐어요. 선교부모는 그걸 듣고 바로 그 다음날 와서 목사님 2024년 이라크 팀 인솔하기 원합니다. 네 약속했으니 내가 어쩔 수 없죠. 근데 문제는 영어 예배 팀이 아니에요. KM 성도님들, 홀팩 청년님들 막 다 섞어서 만든 팀이에요. 어르신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많고 청년들도 있고, 저는 막 한국말 못하는 교포고, right? 그들은 다 한국 사람이고 나는 미국 사람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끝나서 얘기할 수 있지만 시작부터 문제들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막 13번인가 14번 인솔한 팀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막 여러 가지 시작하자마자 멤버들이 막 캔슬해요. 막 12명이 사인업했는데 결국 8명밖에 못 갔어요. 근데 우리 잘못이 또 아니고 사실 떠나는 날까지 우리가 커넥팅 플라이트 없었어요. 그게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터키까지는 갈 수 있던데 이라크까지 그 비행기 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확정되지 않았어요. 전화하면 probably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공항으로 갔어요. 근데 공항에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갈 수는 있는데 팀을 나눠야 된다. 터키 가서 4명은 다른 공항에 가서 이라크 갈 수 있고 나머지 4명은 이 공항에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드디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3시간 자고 다시 공항 갔어요. 근데 공항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비행기 없습니다. 자리 없습니다. 8시간 후에 maybe 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인솔자인데. 결국 미국에서 이라크 가는 거 우리 36시간 걸렸어요. 하지만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이에 계속 막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 한 개 할 때마다 우리가 화내고 막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니까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해도 될 게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가 애써도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마음도 내려놓고 우리 팀원들도 똑같이 내려놓고 기도만 하기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터키에 있어도 괜찮아요. 터키 가서 선교할 수 있어요. 미국 다시 가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컨트롤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8시간 동안 딜레이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은혜였어요. 우리 팀원이 한 명 팀원이 너무 막 좋은 자매인데 그 사이에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터키에서. 막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딜레이 됐으면 그 여권을 못 찾았을 거예요. 8시간 딜레이 됐잖아요. 3시간 반 만에 찾았어요.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매 통해서 진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딜레이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도 은혜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공항에서 가방을 16개를 붙였어요. 16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라졌어요. 누구 가방이 있길래요? 제 가방이었습니다. 15개 다 잘 도착했어요. 제 가방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어요. 선교사님께서 나를 너무 불쌍히 생각해서 선교사님 못 줬어요, 나한테. 그 교회, 그 로꼬 현지 교회 옷을 나만 받았어요. 우리 팀원들 아무도 안 줬어요. 그들 아직도 나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 매일 그거 입어요, 잘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다시 들어온 함에 우리 팀에 우리 디브리핑 미팅 했는데 우리 다 한 명씩 나누는데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선교본부에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마지막이니까 목사님 이번 여정은 어땠습니까? 다 알거든요. 선교본부도 이렇게 막 많은 문제도 있었던 것을. 저는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집사님 완벽했습니다. 근데 그때 팀원들 다 옆에 있었는데 다들 모두 그냥 끄덕끄덕했습니다. 다 동의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일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매일 바뀌었어요. 한 번도 우리가 계획된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평온과 기쁨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7일 동안 아무 갈증은 없었습니다. 우리 다 내려놨으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만났던 무슨 형제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교회 나와요. 송현사님께서 몇 주 전에 사진 보냈던데 크리스마스 예배 때 나와서 그 만난 무슨 형제들이 크리스마스 모자를 쓰고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내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계획이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팀이 대단해서? No. 인솔자가 대단해서? Yes.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예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때 우리 삶은 완벽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갖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계획들, 많은 계획들을 만들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만 신뢰하면 그것이 예수님한테 다가가고 예수님을 마시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완벽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온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나는 내 삶은 완벽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다 부르고 있습니다. Come and drink. Come and drink.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고 있습니다. Come and drink. Come and drink.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 마음의 속에 갈증이 있으면 예수님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언가를 부족하게 느끼게 되면 예수님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함이 있고 아직도 그 emptiness를 feeling하고 있으면 예수님께 한번 다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 세상은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지라도 우리 삶 안에서는 늘 그 갈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네 예수님, I'm here. 네 예수님, 주님께서 말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잠깐 우리 손을 가슴을 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분명히 이 시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 내가 계획한 것들 그렇게 똑같이 되지 않은 것을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도 있고,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도 많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근데 이 시간 그걸 생각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다시 듣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지금 부르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을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한테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 전에 내가 이 세상을 찾고 다른 것을 위해 내가 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그랬을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도 자리가 되게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이 시간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 마음에 아직도 갈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 와서 마시라.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 열고 주님 이 음성을 귀기를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잔잔한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쳐다보면서 주님 그럴 때 우리가 똑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대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막절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건 내게 와서 마시다.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갈망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돈, 명예, 관계, 성공 그런 거를 다 계속 찾았는데 늘 결과는 nothing, emptiness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갈증을 채우려 애쓰는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움직일 때 움직이고 주님께 또 하락할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만 아니고 매일 모든 순간에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음성을 듣는 예수님한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게 우리 삶의 예배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망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